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고 이 귀한 하루에 우리의 발걸음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고대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고대 신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들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잘 기쁘게 하고 또 신들을 잘 섬기면 그 신들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천지지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한 거죠. 그 보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 사도들과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죠? 이 보험을 더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보험을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들을 포기하자, 신들을 버리자, 그들은 다 가짜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들으면 뭐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신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주장과 신앙이 그 당시에 보면 아주 대범한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보험을 더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다른 신들을 더 숭배하고 예배해서 신들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초대의 신자들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헛된 것이라고 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X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사도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그런 리더들, 교회들은 일반 대중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위험한 사람들로 당연히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해서 신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데 오히려 신들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지지변이 이렇게 더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 현대의 그림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천지지변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것들이 신들이 가져오는 것들,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이거 신들을 달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강도의 집을 침입하려고 하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강도짓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사회를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람들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을 버리자, 헛된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무신론자라고 여겼습니다. 무신론자.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예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 점에서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인들 눈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사회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신들이 여기 있고요. 그 신들의 보호와 그 위에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신앙인들은 이 공동체의 기반이 되거나 혹은 공동체를 보호하거나 또 공동체의 어떠한 질서와 축복을 내리는 이런 존재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환대를 받았을까요? 네,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에 가서는 바울이 환대를 받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곳에는 일반 사람들로부터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환대받지 않고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환대를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또 바울 서신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보도록 할게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네, 다 안 나왔네요. 네, 한번 위험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가 끝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했는데 채찍도 맞고요, 돌도 맞았어요. 물론 자연재해나 자연적인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고통도 있습니다. 파선을 당한다거나 망망한 바다를 떠다닌다거나 강물이 불어나서 생명을 위험을 당하는 거나 강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적인 위험이고 자연적인 위험이겠지만 그 외에 채찍을 맞거나 돌로 맞거나 동족의 위험을 받거나 이방 사람들의 위험을 당한 것은 아마 바울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의 위험성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이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뭐 본인의 몸이 약한 것은 또 약한 거지만 그 외에 또 모욕을 당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합니다. 외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신교의 어떤 그런 가치와 질서를 지배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요, 이런 핍박과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바울과 사도에게만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은 그 바울을 따르고 바울의 메시지를 또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겠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잘렸네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나온 데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초대교인들도 여기 보니까는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냥 착하고 좋은 행실을 하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줄까요? 남들을 돕고 남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고 고난하는 거겠죠.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마 고난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아까는 위에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빨간 줄을 보니까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2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박해, 그러니까는 전국적인 아주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신앙인들을 죽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대에 몇 세기가 지나서 그런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들의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있었던 아주 국제적이고 또 그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의 내용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 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죠. 그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들이 받는 차가운 시선과 우리가 받는 차가운 시선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들이 받는 차가운 시선은 그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그러한 시련이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죠? 네,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신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건물이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신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네,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신전과 성전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스러운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인의 눈에는 다 템플입니다. 템플이에요. 신을 섬기는 곳, 신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다 신전이고 성전이죠. 신성한 존재를 모시는 곳이 바로 템플입니다. 성전이죠.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 건물의 목적은 그들이 놀고 먹고 거기에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만드는 거죠.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또 신의 호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전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당연히 성전이 있고 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막 확장될 때 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요.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이 신전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바꿔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믿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어디 갈 데가 없으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공간이 사라졌어요. 공간은 없지만 그들 공동체가 모인 곳, 신자들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자신 안에 성전이 있다. 자, 우리는 그때 이 얘기를 되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듣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이 1세기에 공간 중심에서 예배를 드렸던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환경 속에서는 되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진하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제가 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내용도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더 들었어요? 며칠 전에 수련회 때 제가 여는 예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수련회도 같이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 건물이에요. 다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물리적인 공간에 가셔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신들은 어디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전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고 그 돌로 만든 그 신전을 대리석으로 만든 그 신전에 가야 신을 경험할 수 있는데 1세기에 예수를 믿고 사람들의 신전은 그런 무생물, 돌이 아니라 바로 몸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 안에 그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전, 사람이 신전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냥 그리스의 로마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들이 신전에 가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마도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고요. 이 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신의 형상 앞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불순한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감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전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또 행동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해야겠죠. 거기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네, 거룩한 신전 앞에서 신전에 가면 신의 형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신이 존재하고 신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순한 얘기를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그리고 신의 형상 앞에서는 신이 좋아하는 모습, 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을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물리적인 신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신전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뭐 예수의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든 그것을 봐야 그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동을 할 텐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신자들 그 자체가 그 신자들의 공동체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신전이 있고요. 신전에 들어가서 또 신의 형상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거룩하고 또 깨끗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행실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 그 신전이 템플이 1세기 신앙인들에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존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1세기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신의 형상을 대면하면 그 안에서 늘 거룩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신이 좋아하는 행동과 신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전이 자기 몸 안에 있어요. 혹은 그 신전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들의 말은, 이 사람들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신전 앞에 가면 신전에 들어갔을 때만 내가 말 조심하고요. 내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이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신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신앙인들은 그 신전이 내 마음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전에 갔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고 그렇게 늘상 들어오던 얘기지만 1세기의 신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만연했던 사회 속에서 그 신전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 안에서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게 이제 헬라어를 보면요, 형상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는 것, 그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생각이 그거였죠.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그 삶 속에, 그 존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에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그들의 삶을 보고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그들은 또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우리의 신의 형상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그러한 주장에 따라서 신실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연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의 형상을 그들이 목격하고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디 속에요? 여러분들 속에. 복수형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형성되어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이 그리스도 형상을요, 옷을 입었다는 표현으로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전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인들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우리가 벗고 살지 않잖아요. 늘 입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어떤 이 물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 세계에서 이 존재하는 그런 신전들은요, 그 신전 안에 또 형상들이, 신의 형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1세기 신앙인들도 이 신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는 어떤 그런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전이 어떤 외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고 지금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신의 형상을 그냥 단순히 그냥 있다라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변화된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1세기 신자들이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세기에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는 모두가 많은 신을 섬기고 많은 신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들을 섬기고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려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행복을 도모하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우리가 신들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고 사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요, 자,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신앙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면 너희들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는 것,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체제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손가락질을 받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진실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동체, 그들이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 자신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모습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많은 신들을 믿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곧게 신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고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을 보고 찬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도움을 받고 또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 1세기의 신자들의 삶과 닮아 있을까? 아니면 1세기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닮아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닮아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럴 뜻은 아니고요. 또 그냥 한국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세기에 많은 신들을 그리고 우상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 패턴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도 장소를 정하고요. 신전 앞에 가서 1세기 사람들은 장소를 정했죠. 신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거룩하죠. 그 순간에는 나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룩한 행실을 보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순간에는 거룩하고요. 예배의 순간에는 화내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간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간에는 진실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신앙인들, 1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그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도 그냥 교회 안에서 일회적으로 혹은 또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저희 안에 신전을 또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